이제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은 이제 그 사죄의 확신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내비게이터에서 얘기하는 5가지 확신, 이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막 대학생 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5가지 확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이거든요. 세 번째가 이 사죄의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이런 확신들 하나하나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오늘 좀 점검해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라고 한다면 정답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죄나 비밀,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털어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상이시다라고 할 때는 미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미쁘셔가지고 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남을 때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사죄의 확신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실수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셀 수도 없이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지위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죄 확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문명이 발전되었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문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화가 많아지고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들에게는 순전한 기쁨, 온전한 만족은 없어요. 아니에요. 더 반대로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적어지고 만족이 적어지는 그런 이상한 구조에 우리 인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200년 전의 삶과 비교한다면, 500년 전의 삶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생적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200년 전 삶, 500년 전의 삶, 아니 50년 전의 삶과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느 정도 만족도가 올라갔을까요? 오히려 만족도보다는 불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온전한 기쁨이, 순전한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죄가 사람과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모든 게 계속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궁극적인 만족, 온전한 기쁨, 순전한 기쁨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되게 부드러운 표현이잖아요. 문을 슬쩍 열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어를 그대로 좀 번역하다면 공격해 들어왔다, 쳐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가, 사단이 우리 영역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정말 낙원,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그런 환경인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곳 안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 금지한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딱 하나의 금지 조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새가족 강의에서도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왜 이 금지 조항을 주셨습니까? 아니, 이왕 주실 거면 아무런 제한도 없이 모든 것 다 허용해 주셔야지 왜 이것 하나를 금지해 주셨냐고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없으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 이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존재라는 그 사실조차마저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이 사람됨,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금지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동산 중앙에다 놓고서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해서 동산 중앙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를 아까워하셔서 너무 귀한 거여서 그거 못 따먹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새가족 강의 때도 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아끼시는 거였다면 이 선악과 어디다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무협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 전설의 고수가 되기 위해 마지막 하나 따먹어야 되는 그 열매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오늘같이 둠보라가 치는 그 벼랑 끝에 이상한데 앙상한 가지 하나에 딱 하나 달려있는 그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가야지만 따먹을 수 있는. 근데 선악과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이 착각만 하지 않고 살면 너는 온전한 행복, 내가 원래부터 계획했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뱀을 통한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비틀었죠. 허용하신 수많은 것들 다 빼고 하필이면 금지 명령만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허용임에서도 불구하고 딱 하나 금지한 것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엄격한 분이신 것처럼, 가혹한 분이신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거짓말은 뭡니까?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다. 이게 선악과의 본질인 겁니다. 죄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에게 더 선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네가 더 높은 존재가 될 거라고, 너에게 딱 허용되지 않은 한 자리인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앉을 수 있게 될 거라고. 그게 죄의 본질, 선악과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뭡니까? 과일 훔쳐먹은 절도범, 잡범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한 대역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대역 죄인, 이게 바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들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될 만큼 자기는 나는 법 없어도 산다고 하실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죄인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로 내가 자신을 찬양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인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이런 죄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세상은 약육강식에, 적자생존에, 꼭 왕이 되어만 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끊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점점 심해지는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그 고통과 공허함이 모든 인류의 그 존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을 보면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숨었는데 못 찾겠어서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걸까요?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못 찾겠다 깨꼬리 이제 나와라 그거 할 거예요?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라.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나한테 나와라. 나와라 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가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죄인인 상태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도망가고 핑계대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오류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렇게 제가 항상 이런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신앙생활에 오류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오류를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진리를 발견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피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아까 그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그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봤던 1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한 것뿐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걸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순전하다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 엄청나게 그런 많은 그런 실수와 잘못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잘못 실수가 뭡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정욕 때문에 범하고,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죽이고, 그리고 그 밧세바와 결혼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다윗은 일말의 양심이 없습니다. 그 목표 지향적인 그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막 이루기 위해서 막 엄청 막 폭주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딱 지적했을 때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그때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뭐가 이상하다고 느끼세요? 주께만. 그렇죠. 다윗이 뭘 고백해야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딱 받았을 때, 이 모든 나의 탐욕과 나의 그 거짓과 나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주께 범죄한 그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안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밀양의 살인범도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짜 죄를 자백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전도연 앞에 섰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야겠죠. 용서를 구했어야겠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줄 알고도 찾아러 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안에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상태로 인해서 생긴 수없이 많은 악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죄의 자백인 거죠. 그러면 이 죄의 자백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건데 그럼 죄를 자백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진정한 죄의 자백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게 우리의 윤리적인 허물이나 도덕적인 실패나 인격적인 결함을 그냥 고백하는 정도가 죄의 자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자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카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 한 적이 있었죠. 네타시오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그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네타시오에서 끝나면. 내가 그런 상태인데 그럼 그래 내 탓인데 그럼 뭐가 어떻게 돼야지 회복이 되는 거냐고요.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문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했고요. 시편 38편 18절 말씀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하는 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인데 이 죄의 자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 특히 사춘기 지난 자녀들 있으신 분, 알았어 안 할게. 한 번만 믿어봐. 그거 믿었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낭패 당하셨죠.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해 주세요. 그게 죄의 자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죄의 자백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확한 반응이어야 되는 반응인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죄인인 건 이제 알겠는데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은혜 아니면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죄의 자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백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 죄인된 상태를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시편 86편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설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할 후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죄된 상태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래 참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죄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용서받고 용납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죄 사하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세요? 제가 훈련생들하고도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인 패배주의 같은 게 좀 있다고.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잘 보면 패배주의예요. 맨날 안 된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안 된다는 소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약하다는 소리가 붙어 있어요. 그런 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 줄 아시면서 용납하시고 그런 줄 아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런 줄 아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패배주의 이제 벗어나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 103편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동은 서에서 항상 무한히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동은 서에서 무한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아주 떨어져 있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지점으로 옮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 사죄의 확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